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말을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을까요?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알아들으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떠올라라 라고 하는 말이죠. 어디 나오죠? 해리포터에 나오는 각종 주문들이 있습니다. 멈추어서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생각을 조정할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물질을 소환해서 나한테 이렇게 딱 땡기는 이런 마술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 없는 일이니까요. 영화를 봐도 어쩔 때는 요즘 영화는 다 슈퍼맨, 배트맨, 캡틴 아메리카 이런 스파이더맨 이런 것만 나오나 싶을 만큼 많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마블 시리즈에서 나오는 각종 막 힘센 사람, 날아다니는 사람, 온갖 첨단 장비 잘하는 사람, 뭐 손에서 거미줄 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영화가 굉장히 뭐 흥행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뭐 마법사가 됐든 슈퍼히어로가 됐든 간에 사람들의 심리는 그런 것 같아요. 현실에서 볼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는 이 세상의 어떠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없어요, 이런 일들이. 악이 끝까지 승리하니까요, 그죠? 분명히 못된 사람인데 그 사람 계속 잘 되니까. 그래서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데 누군가가 악의 세력, 절대 악의 세력과 대항하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없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이다처럼 통쾌하게 해결하고 응징하면서 세상을 좀 바른 것으로 만들어줄 그런 영웅이 없을까라고 말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법 혹은 히어로에 좀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법과도 같은 그 능력을 때로는 구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의 말씀에도 사실 마법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에게 그 심리가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신기한 능력,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정보를 받아가지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행운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시리즈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리더가 좀 묵상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재판관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주제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의 특질이 첫 번째 정의, 그죠?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의탁, 그리고 오늘 4번째로 충성. 이 주제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주제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을 본받지 마십시오. 역겨운 일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성경에. 그죠? 예전 성경에는 가증스러운 이렇게 했는데 역겨운 뭐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뭘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 보면 여기에 각종 마법, 마술, 점침, 귀신놀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월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받아서 어떤 정보를 알고 잘 살고 싶다는 바람이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에게도 쭉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을 담은 여러 미신들이 보통 있거든요. 미신과 그 미신에 따른 풍습이 있고요. 또 나 그런 거 잘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런 이제 미신 종교 전문가들이 드러나서 각종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마법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모세와 바로 왕이 이 대결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서 그런 일을 합니까?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비책을 하나 몇 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보여주는 거였어요. 딱 대결하러 들어갑니다. 바로 왕이시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 이제 바로가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근데 그게 사실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가 됐습니다. 바로가 여호와 그게 뭔데? 먹는 거야? 뭐 이렇게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냐고 이런 존재야 하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무너뜨리면서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가 누구냐 이 질문을 가지고 이 테마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이 출애굽기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근데 그 첫 번째 이제 대결을 할 때에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가 코웃음도 안 치니까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아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져라 하자 아론이 탁 던지죠. 그러니까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바로가 놀라야 되는데 안 놀라고 어떻게 하냐면 마술사들 데리고 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있었던 마술사들이 쭉 들어와요. 몇 명인지는 안 써 있는데 꽤 여러 명이었겠죠. 아무튼 마술사들이 들어와서 해봐. 마술사들이 다 자기 지팡이를 던지는데 웬걸 다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뭘 한 건지. 근데 고대에도 이 마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럴듯한 이 트릭 그리고 주의 돌리기, 눈속임 이런 것들이 고대로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죠. 이렇게 품속에 뭐 뱀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다가 이렇게 던지면서 뭐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이게 뭐지 했는데 그 순간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됐던 그 뱀이 나머지 뱀을 싹 다 잡아먹는 겁니다.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니네 거 가짜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세요. 너희들이 뭐 좀 따라한다고 눈속임으로 하는 척한다고 딱 그 뱀들을 잡아먹을 때도 궁중 마술사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 가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신바빌로니아의 엄청난 세력, 우리 동양으로 말하자면 징기스칸쯤 될 거예요. 대영토를 이게 건설한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마치 가위 눌릴 때 여러분 꿈꾸면 막 그게 되게 생생하고 식은땀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이 막 나는데 너무 찜찜해서 못 견뎌가지고 사람들을 부르는데 누구를 불렀다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를 호출했다. 세번역 성경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랑 대화를 하는 게 적혀 있냐면 점성술가랑 마지막에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 중에서 좀 높은 급이었나 봐요. 별을 보고 운세를 점치는 그게 이제 점성술가잖아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점성술가들이 안 되니까 다니엘 얘가 할 수 있을 거다 이러면서 이제 다니엘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이집트 시대에나 신바빌로니아 시대에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또 한 장면은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이 점성술가들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3가지 예물을 드렸을 때 그 박사라는 말이 박사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가 원래 이제 영어 성경에는 wise man 이렇게 보통 많이 번역해요. 현자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되어가는 일을 마치려면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영어 성경은 그래서 와이스맨 이렇게 번역 안 하고 magi, M-A-G-I 이렇게 번역을 그냥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마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별을 보면서 되어질 일들을 아는 그러니까 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졌겠죠 그 당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반드시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존재라고 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가능성 훨씬 높은 게 뭐냐면 페르시아에서부터 온 점성술가들 그러나 그 순간을 계기로 해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점치는 장면을 방금 점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점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게 있어요. 21장에 이런 말이 있는데 바빌로니아 왕이 갈림길에 이르러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아보려고 점을 칠 것이다. 화살들을 흔들거나 드라빔 우상에게 묻거나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보고 점칠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서 어느 길로 갈지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왕들이 점쟁이 진짜 좋아했어요. 오늘날에 왜 그 큰 기업의 회장님들이
너무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이게 새로 하는 게 잘 될까 안 될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배우고 갖추고 뭐 할 거 다 할 수 있는 분들이 돼지머리 앞에 절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때의 왕들은 전쟁할 때 정말 그 마음이 쫄려서 이 앞길을 알기 원해서 이 세 가지로 점을 친 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화살을 흔든다는 게 뭐냐? 이런 이제 화살통에다가 화살을 가득하게 꽂아놔요. 그리고 어떤 화살이 어떤 화살인지 모르게 막 흔드는 거예요. 그 통을. 그럼 약간은 이제 순서가 섞이겠죠. 그러고 나서 하나를 뽑는 겁니다. 아, 이쪽 길이구나. 이런 식으로 점을 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살을 흔들거나, 그죠? 드라빔 우상이 묻는다는 건 뭐냐면 이 드라빔이 테라핌이라는 말인데 요게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라헬을 야곱이 이렇게 신부로 삼아서 예쁜 라헬 그러면서 데려오잖아요. 근데 이걸 데려올 때 라헬이 아빠의 드라빔을 훔쳐서 안장에 집어넣었다. 요거 기억나는 분 있으시죠? 그 드라빔이 바로 요 드라빔인데 말하자면 개인용 우상이에요. 왜 신전에다 크게 해놓은 걸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전화기가 있지만 휴대전화 갖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하는 것처럼 어디서나 개인이 물어볼 수 있는 신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그죠? 휴대용으로 자기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나 물을 수 있으니 보물처럼 여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자기 딸이 라헬이 그 드라빔 우상 훔쳐갔을 때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야곱이 훔친 줄 알고. 그래서 드라빔 우상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세 번째, 요게 좀 제일 특이하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본다고 했는데 정말 그 간이 맞나요? 예, 여러분 생각하신 그 간이 맞습니다. 예, 죽은 생물을 가지고도 하지만 대부분은 살아있는 동물의 배를 갈라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온 간의 모양을 읽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다 사기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굉장히 진지해서 많은 사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간 읽기 뒤에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왜 메소포타미아 초청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시면은 고대 종교에 대한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모양을 보고 아 흉하겠구나, 아 길하겠구나. 요거를 이제 따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쟁이, 복술과 이런 것들은 나한테 역겨운 거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신명기에서 계속 보고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과 미신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덧없이 또 다른 면에서 얼마나 역겹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 이집트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그렇죠, 그죠? 점치고 굿하고 부적 쓰고 이런 일들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안 사라졌더라고요. 또 새로운 형태로 계속해서 살아남고 있고 또 젊은이들은 안 그런가 했더니 젊은이들도 그래요. 대학가 가보면요. 뭐 이 빌딩에서 이렇게 몇 번만 둘러보면 이 타로점을 본다고 하는 타로 카드 가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게임인 것 같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실제로 어떤 그런 음산한 심령술의 분위기가 보이는 분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고 우리 교회 상가에도 두 군데나 있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나 고대인들이나 앞길을 미리 알고 싶고요. 잘못된 사건이 일어난 걸 피하고 싶고 웬만하면 애군 없이 행운만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이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뭘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초월적인 존재가 가져다주는 정보를 아는 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 볼 때 어떠시다고요? 미워하신다고요. 그거를 역겹다라고 표현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외에 어떤 초월적인 정보나 행운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겹다, 가증스럽다, 영어로 abominable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데 표현을 하는데 그 역겨운 것에 해당하는 뭐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세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 드리는 그 제물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하나님 그거를 가증스럽다, 역겹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하나는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행위, 동성성 행위죠. 그러니까 어떤
끌림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닌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성욕만이 아니라 어떤 욕심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실현시키는 데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나 고대 사회나 그런 어떤 끌림이 있을 수는 있죠. 특히 성장기에, 그죠? 여자인데 여자 선배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욕심을 실현하는 데까지 가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제사를 드릴 때 인신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가증스럽다 그러셨어요. 그모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옆 나라의 신이 있는데 자녀들을 이렇게 불을 멀리 이렇게 몇 미터를 피워놓고 그 불 사이로 어린이를 지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가정 중에서 하나를 딱 택해가지고 그 아이 데려와서 그 불길을 지나가게 만들어서 만약에 죽으면은 재앙이 사라졌다, 안 죽으면 신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자기들에게 행운이 오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자녀를 불 사이에 지나가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가증스럽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여기도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역겹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자기의 의탁을 걸고 그 존재와 미신과 풍습을 통해서 잘돼 보려고 하는 행위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이게 역겹기까지 하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가만히 마음속에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세요. 잠시만.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 이유가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하고 비슷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나 창조 능력이 없어요. 아니 인간하고 DNA가 가장 가깝다. 뭐 침팬치, 오랑우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90몇 프로. 근데 결과물을 보세요. DNA 차이는 1%인데 능력이 차이가 비교도 할 수 없잖아요. 문명을 이룩하고, 그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작은 차이인데 이렇게 큰 능력과 창조력과 지력에 차이가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왜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인간을 보실 때 특별하게 보시는지의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피조물도 자기를 닮도록 만드신 존재가 없는데 사람만큼은 자기를 닮게 하셔서 놀라운 영광과 명예로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존엄성의 근본이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존재가 헛된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따라자면 우상 숭배는 결국 귀신 숭배거든요. 귀신이 일정 정도를 가지고 완전 초월적인 건 아닌데 마치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잖아요. 점쟁이가 마치 다 하는 것처럼 통계 내보면 미래에 관해서 말하는 거 50%도 못 맞히는데 그런 존재에게 굴복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얘들아, 니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그런 귀신에게, 세상 물건에게 뭐 하나를 소유하지 못해서 그걸 우상 삼고 거기에 굴복하고 있니? 하나님 마음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없니?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왜 거기 가서 머리 조아리고 왜 그게 안 된다고 거기 가서 너의 영혼을 팔고 있니?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스럽다라고 표현하실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맨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갖다 바치고 인생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셔서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세요. 근데 수백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으로 새롭게 점령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시간을 재빠르게 돌려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을 가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살아온 것을 평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라고 열왕기 상하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게 이제 신명기의 시점인데 그 이후로 수백 년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가나안 사람처럼 똑같이 말 못하는 우상과 세상의 풍습 앞에 속고 영혼이 팔려 멸망하는 길로 걸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18장의 시점에서는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 복술가, 마술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예요. 이 듣는다라는 말은 사실 그 안에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 문제. 복술가를, 점쟁이를 신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대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도 읽고 있고. 근데 이제 옆에 있던 배우자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그렇게 점을 봐 이렇게 폭로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모르겠습니다. 뭘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된다든지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좀 보장받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맞는데 나 진짜 믿는데 이거는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일단은 가깝고 빠른 게 무당이잖아요. 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되게 솔직하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가 어떤 정말 초월적 지식을 지닌 사람이 그게 뭐가 됐든 목사가 됐든 무당이 됐든 그죠? 어디에 우리 집 사야 될까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 지금까지 돈 모아가지고 이만큼 겨우 만들어내서 대출 이빠이 받으면 가능한데 어디에 사면 좋을까요? 말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지난 시기 동안에 내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봤는데 제발 한 종목만 여기 집어넣으면 정말 다 복구하고도 그 다음에 더 욕심 안 부리고 정말 집 하나만 딱 갖고 살 테니까 제발 그 한 종목만 가르쳐달라. 이해되잖아요. 솔직히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고요? 그게 귀신 숭배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세상의 풍습 앞에 굴복하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당신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라. 너희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인데 왜 그런 자들이 이 세상 다른 피조물들 앞에 가서 고개 숙이고 악한 영에 지배당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한과 악에 받쳐서 후회하면서 절망하면서 왜 너희들의 영혼을 거기에 복속시키며 살아가겠느냐.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에 굴복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의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과 그의 진리에 굴복하였습니까? 아니면 고대나 현대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과 미신과 풍속 앞에 굴복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특권이라는 것은 선택이 가능하다. 그 말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굴복된 상태대로 머물 수도 있지만 진리를 의지해서 길을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들부터 청년들 또 우리 어른들까지 다 앉아 있지만 선택하십시오. 저는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15살이든 65세건 75세건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진리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귀신, 뭐 드라빔 우상 이런 거에 굴복하는 사람은 뭐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의 어떤 미신과 이 우상 풍습은 지금도 여전히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종교 색채가 없다고 해서 미신이 아닙니다. 틀린 것을 믿고 있는 게 미신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을걸요. 결혼하면 손해다. 그죠? 그래서 안 돼. 그때 참고 결혼하지 말아야 돼. 막 농담처럼. 근데 막 진담으로 젊은이들은요 다 받아들입니다. 그죠? 집 없으면 결혼하면 불행하다. 이런 미신. 그죠? 모두가 믿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그래서 그 결과로 너무 빨리 결혼하면 안 돼. 이런 미신도 있어요. 돈을 충분히 모아놔야 돼. 집도 충분히 갖춰놓고 그러고 결혼해야 돼. 안 그러면 이미 인생 망하고 너는 흙수저라서 넌 이미 끝났어. 이런 미신들. 그죠? 근거 있습니까? 근거 있어요? 저는 반대의 근거와 경험을 갖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분명히 다른데도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특별히 젊은이들요 이런 충고들을 받을 때에 심지어 그런 충고가 여러분들의 가족에게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결혼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남편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직업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씀 앞에 충성하세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들 동족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워주실 텐데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모세를 통해 하게 하십니다.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거다. 이게 뭐냐, 모세가 지금 죽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는데 시대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면 모세랑 비슷한 사람 하나를 또 세울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일을 했냐? 하나님의 진리에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막 말해줘요. 전부 다 이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인구를 그렇게 보자면 199만 9,999명이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아니래요. 이쪽이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실 거야. 또 그렇게 하실 거야. 소수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에 충성돼서 그 진리를 계속 말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 말을 따라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모세가 세워진 과정을 보면 좀 재밌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게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출신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키워졌기 때문에 왕족이었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많이 받고요, 지위도 높았고 고집도 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탁 치셔서 지위를 없애고 이집트에서 도망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다 하니까 하나님과 논쟁을 벌여요. 자기의 그 논거가 막 3개, 4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오 막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평가해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한마디예요. 하나님 볼 때 모세의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한 가지 특징, 그게 충성이에요. 그가 가졌던 이집트 왕자라는 어떤 지위도 아니었어요. 태어났을 때 예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외모도 아니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지식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 안에서 본 거 한 가지, 충성됨이었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실제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말 못. 그래서 아론을 막 붙여주실 정도로 어떤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뭔가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재능이. 근데도 한 번 깨달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생에 대한 성적표의 결론, 충성되었음. 한마디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특히 리더들을 일으키실 때 보기 원하시는 자질이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쭉 써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모세님 제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말씀 못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듣고 가서 얘기하고 우리한테 와서 전달해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말이 맞다.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 듣고 전해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거 인정해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충성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절에서 21절까지 19절에서 22절까지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그런 사람, 하나는 거짓 선지자인 사람도 있는 겁니다. 시간상 많은 것을 생략하고 하나냐라는 어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랑 같이 싸워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끌려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하나냐라는 사람은 끌려갈 거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시청각 도구로 목에다가 멍에를 맸어요. 그래서 이 멍에를 끌고 우리는 끌려갈 거다. 그러니까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아마 굉장히 많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1장의 그 설교를 쫙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중의 대표고 선지자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설교를 할 때 뭐 마귀의 말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차이점이에요. 마귀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성경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이방의 멍에를 다 부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설교 딱 끝날 때 I have a dream 그러면서 이 멍에를 딱 벗겨 가지고 딱 부수는 모습을 보여줘. 하나냐가. 이걸 보고 있던 이 청중들은 쫙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았을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맞아 저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안 되고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구원받을 이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거짓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은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뒤의 결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더 감동적인 예언과 설교를 했지만 결국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라해 보이고 궁중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혔던 예레미야 예언대로 됐죠. 모세가 됐든 예레미야가 됐든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풍습이 어떻고 주변에 친구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 거랑 관련 없이 진리에 충성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짓에 충성하지 말고 진리에 충성하자.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이 사람은 나와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달란트 비유 생각하면서 말씀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두시면서
5개의 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가 그 노동자가 수년간을 일해야 15년에서 20년 정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 달란트면 적은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걸 5개 맡기고 어떤 사람한테 2개, 어떤 사람한테 하나 맡겼는데 하나 맡긴 사람은 주인을 못 믿어서 주인한테 혼날까봐 아무것도 안 하고 꽁꽁 숨겨놨다 다시 갖고 왔고 2개, 5개 받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아 주인이 이걸 불리게 원하시는구나 하고 막 사업도 하고 노력해가지고 5개를 받았던 사람이 5개를 더 가져오고 2개를 받았던 사람이 2개를 더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5개를 가져오고 5개를 남겼던 사람에게 칭찬하는 주인의 말과 2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절반도 안 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2개를 받아서 2개를 남긴 사람에게 주시는 칭찬이 문자 그대로 똑같아요.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서 그 주인의 입에다가 예수님이 주님의 심정을 거기다 담아놨어요. 그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요.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것은 충성 한 가지였어요. 네가 5개를 남겼건 2개를 남겼건, 아니 한 개, 제일 적은 거 이 인생에서 받았던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를 더 남겨왔으면 주님의 뜻대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주의 부르심을 이해한 리더들은 충성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내가 선 자리가 아니고요, 내가 태어난 시대가 아니고요, 나의 성별이나 지위나 소유나 업적이나 퍼포먼스가 아니고요,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의 삶 가운데에 주님 앞에 버티고 서서 주의 뜻이오니 하고 충성했던 사람들, 그것만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남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말하였던 모세의 예언이 성취되어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실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용서받고 모든 구원을 다 주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자이오니 하나님,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나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나의 인생을 어두움 가운데 던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풍습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주께 충성한 것으로 기억되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